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 바랍니다. 드디어 이제 2023년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이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인가요? 저희들 세대에서는 야, 너 무슨 소원이 있냐 하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요 라는 그런 말이 있어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왔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 2022년도를 돌아보면 국내외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참으로 많은 해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울 때일수록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그 엔게디 광야에 피난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때가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는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바로 다윗이 이 시를 지었던 거죠. 다윗이 이러한 어려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었기 때문인 겁니다. 시편에 보면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떠한 소망, 어떠한 소원을 하나님께 두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내 평생의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이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그래서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집에 산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이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을 때에는 그가 그토록 사모하는 성전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던 거죠. 성전은 언제 건축이 돼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때 건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 있지도 않은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리워했을까라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그리워했던 성전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항상 그 하나님의 성전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항상 그 성전을 그 마음에 품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마음속에 그리던 그 꿈이 그 꿈의 그 성전의 그 청사진이 이제 아들 솔로몬 때에 그것이 이제 이렇게 건물로 지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다윗의 마음속에 이미 품고 있었던 그 성전에 대한 꿈이 이제 그 아들 솔로몬 때에 건축이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왜 다윗은 그 있지도 않은 그 성전, 그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며 그것을 예배드리는 것을 수원으로 삼았느냐라는 겁니다. 여기는 놀라운 그 예배의 비밀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성전은 과연 뭐냐라는 겁니다. 이 성전의 비밀은 뭐냐? 첫째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뭘 바라보아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바라본다. 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저마다 이제 아름다운 기준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이것이 제일 아름답다, 아니면 저것이 제일 아름답다, 이렇게 서로 다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성품과 그에 따른 그 하나님의 영광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체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야말로 맛보아 아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안다라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체험한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을 만났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이사야 선지자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장면을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전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너불로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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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야말로 그 천군 천사들이죠. 스랍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가장 가까이 섬기는 이제 천사들인데 그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노래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는 겁니다. 또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그렇죠? 그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영광가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절을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더라. 그야말로 그 예수님의 이제 용모가 그야말로 그 감추어졌던 신성이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장면인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 장면을 목격한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렇죠? 근데 성경을 보면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를 정도였더라는 거죠. 너무나 그 영광이 크고 압도되기 때문에 정말 그 영광 속에서만 영원히 있고 싶다라는 이런 단순한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야말로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사도행전 26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비치는지라. 이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이 태양빛이죠. 햇빛인데 그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바로 자기를 비추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한번 체험하니까 바울은 이제요 나머지 것들은 그야말로 시시해진 겁니다. 왜? 제일 좋은 것을 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동안 자기가 그토록 애써서 이루고자 했던 것, 갖고자 했던 것 이런 것들은 그 보니까 그야말로 시시해진 겁니다. 시시해진 거. 그래서 어떻게요? 제가 그렇게 좋았던 것들 이제 다 배설물처럼 다 버린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서울 것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두려울 것 없다, 무서울 것 없다는 겁니다. 왜?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 그 빛은 무슨 빛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그 안에 있으니까 이제는 무서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어때요? 그 상황이 어떠냐? 다윗을 죽이려는 그 어둠의 세력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 어둠의 세력은 악의 세력이요 죽음의 세력이죠. 그래서 이 어떤 것도 이 죽음의 세력을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죽음의 세력, 그 어둠의 세력도 빛이 비치게 되면 어때요? 다 사라지고 물러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어때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그 빛이에요. 참된 빛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 죽음의 세력에서 구원하셔서 나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인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또한 힘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뭐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 한 번만이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예배, 이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거든요. 그 예배가 성공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것. 다윗처럼 그야말로 사방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무서워하지 않겠다,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왜?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것입니다. 보호하심이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실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 로마서 5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초막, 장막, 성전, 성막 이것은 다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그죠?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킨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꽁꽁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꽁꽁 숨겨주신다. 또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신다. 그러니까 원수가 나를 찾지 못하는 거야. 나를 죽이려고 찾아다녀도 하나님께서 나를 꼭 숨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장막, 초막에 나를 꼭 숨겨주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제 다윗을 쫓아오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에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자, 이제 이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엔게디 광야라는 곳인 겁니다. 이 엔게디는 유대 광야에 있는 지역인데요. 성경에서 이 피난처라고 알려진 곳이 바로 이 엔게디 지역인 겁니다. 저희 사진을 보시면 바로 이제 엔게디 이제 계곡의 이제 사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이 이런 높은 이제 산악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이제 다윗을 이제 죽이러 쫓아왔을 때, 그렇죠? 또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다윗은 이쪽에, 사울은 저쪽에서 서로 이렇게 마주보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바로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러한 이런 골짜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저쪽에서 서로 얼굴을 맞대서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인데, 문제는 뭐냐? 그 사이에 깊은 골짜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금방 이 다윗을 죽이려고 올 수가 없는 그러한 지형적인 그러한 위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엔게디 지역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는 이 지역은 높이가 해발 약 1200m 정도 되는 그런 높은 산악 지역에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천연의 요새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엔게디 지역에서 이 피난 생활을 하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것이어야 될까? 그 마음속에 성전을 품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일까라는 것을 이 엔게디 지역에서 있을 때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엔게디 이 요새에서 다윗이 아무리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와도 다윗은 안전한 거예요, 그렇죠? 이쪽 저쪽으로 피해 다니니까 여기서는 사울이 어찌할 수가 없는 곳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하나님의 성전은 원수들이 나를 내 살을 먹으려고 와도, 그렇죠? 나를 죽이려고 와도, 아무리 쫓아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은밀한 곳에 장막 속에 딱 숨겨주시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곳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특별히 이곳에는요, 동굴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약 3,000개가 넘는 그런 굴이 있다는 겁니다. 사진도 보면은 저기 조그마한 점 같은 그러한 그 모습들이 있죠. 거기 뭐냐면 다 굴이라는 겁니다. 저 속에 많은 동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제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숨으면 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다윗이 숨어 있는 곳에 모르고 이제 들어왔다가 한 번 또 죽을 뻔한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저희 지역에는 곳곳에 그냥 그 숨을 만한 그런 동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로 다윗이 그곳에서 안전하게 피난처를 삼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라는 겁니다. 이 엔게디 요새에서 다윗이 그 피난처를 삼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힘이시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피난처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때요? 안전한 곳이죠. 그죠? 일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곳이 피난처인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딱 우리를 딱 지켜주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불담되어 지켜주시는 은혜가 이 교회 안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피하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모든 사람을요 다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시더라는 겁니다. 자, 10절에 보시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는 거죠. 내 부모가 나를 버렸대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있었죠. 그죠? 왜냐하면 사울이 지금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그 부모라도 다윗을 품고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을 보호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누구도 다윗을 보호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집을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을 떠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겁니다. 사실 다윗의 삶을 이렇게 보면 다윗은 많은 버림을 당한 사람인 거예요. 버림을 당했죠. 사울 왕이죠. 자기가 충신으로 섬겼던 그 사울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울에게 버림을 당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로부터도 버림을 당하죠. 자기 아내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그죠? 오늘 본문에 것처럼 부모로부터도 버림을 당하고, 또 자기 친구로부터도 버림을 당하고, 그죠? 이렇게 다윗은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버림을 당할 사람인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누구든지 도와주었다가는 죽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를 도와줬다고 해서 제사장 일가를 다 70명이나 되는 일가들을 다 사울이 몰살시켰잖아요. 그렇게 이 사울이 흉악한 사람인 겁니다. 그냥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그 하나 이유만으로 제사장들은 그냥 몰수 죽인 거예요. 그러니 누가 이 다윗을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다 도망자의 신생, 버림을 당하고 도망자의 신세를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렇죠. 다윗은 심지어 아들한테도 버림을 당했죠. 압살롬,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오는 그러한 일까지 경험한 겁니다. 그야말로 참 다윗의 일생은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좋겠다, 화려하겠다 하지만 사실 다윗의 일생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다윗은 참 어려움이 많았던 사람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어려움 가운데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절대로 자기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어떻게 보면 젖먹이를 이제 품고 있는 그 어머니죠. 어떻게 그 아기를 잊을 수 있겠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그렇죠? 혹시라도 잊어버릴 수 있겠다. 실제로 그런 일도 있죠. 우리가 이제 지난번 홀트 아동복지에서 우리 박유한 목사님 와가지고 또 우리 간증도 듣고 찬양도 하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도 어때요? 난지 그냥 며칠 만에 그냥 버림을 당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 생모한테, 자기 어머니한테 버림을 당한 그러한 아픈 경험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으리라. 너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십니다. 내 손바닥에 새겨. 그런데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대요. 믿으시나요? 아멘.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새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지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항상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외면하는 분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세상에서 실패할 때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교회로 가는 겁니다. 왜?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가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세요. 우리의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원수들이요. 그 원수들 위에 내 머리가 들리리라는 겁니다. 머리를 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좀 예를 들면 이제 심판자 앞에, 재판장 앞에
이제 원고가 피고가 이렇게 있어요. 둘 다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겁니다. 재판장한테 잘못 보면 안 되니까, 그죠? 머리를 탁 조아리고 그 재판장에 이러한 그 판결을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 재판장이 어때요? 누구의 손을 들어줘요? 그 예를 들면 이 판결에서, 그죠? 재판에서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는 겁니다. 그 승자의 머리를 들라라는 거예요. 그죠? 머리를 들라. 이게 뭐냐? 이 사람이 이겼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머리를 들어주세요? 죄인들의, 악인들의 머리가 아닌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바로 이 다윗의 머리를 높이 들게 하시리라. 그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의의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신다면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진짜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그분에게 피하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곳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뭘 하려요? 우리 하나님 제사드리고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이 성전의 중요한 기능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는 거.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이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소리내서 쥐야 하고 이제 부르짖는 그 기도, 그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달라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거.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도 기도해요. 그죠? 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앞에 놓고 뭐 기도하죠. 108배니 뭐니 해가지고 뭐 기도하는 겁니다. 다 기도는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누구한테 하느냐, 또 하나님이 과연 그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응답해 주지 않는다면 그건 그야말로 헛수고에 불과한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주여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해 주시는 이 기도의 응답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이것을 확실히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라는 거예요. 산자들의 땅인 거예요. 죽은 자들의 땅이 아니라 산자들의 땅. 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기 때문인 거죠. 그 죽음의 위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산자들의 땅에 있을 것이다.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실하게 보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 이유는 바로 그곳이 기도하는 집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집이기 때문인 겁니다. 성전을 보면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이상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드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했죠. 그렇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 또 어디에나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인 겁니다. 바로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두겠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듣고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어디에서 들으세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그렇죠?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어때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잖아요. 예배는 뭐예요? 무슨 사건이요? 하나님 만나는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오셨다는 것은 누구를 만나러 온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러 온 겁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오지 않았다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예배에 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마당만 밟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 많은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있었는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렇죠? 그 수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과연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셨는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뭔지를 몰라요. 만나본 사람들은 그게 알아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다 드리지만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산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예배를 여러분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이 자리에 그냥 멍하니 와서 앉아 있으면은 그야말로 이거 시간 낭비인 겁니다. 시간 낭비, 돈 낭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이 소망, 그렇죠? 여러분들 소원이 무엇인가?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소원 통일인가요? 통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소원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에요. 내 일생에 한 번이라도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한 번이라도 만나보겠다. 다윗의 소원이 이겁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것이에요. 하나님 한번 만나기만 하면 이건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변화시키는 겁니다. 물을 변화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그죠? 흙을 빚어서 사람을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 만나면 내가 이상하게 될까봐 겁나는 분들이 있어요. 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면 선교사로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신학교 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쓸데없는 걱정 못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 나중에 일이고, 그죠? 일단은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때부터는요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일평생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죠? 정말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면 이건 불행한 겁니다. 이건 불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또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를 만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여기 우리 코앞에까지 지금 와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고 여러분들 앞에, 그죠? 바로 앞에까지 계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러다 보면 먹고 그런 다음에 먹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실래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에만, 그죠? 그 문 밖에 예수님을 서 계시도록 방치해 두고 계실 거냐고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 오셨잖아요.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 오셨는데 이제 2023년도 새로운 해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이 소원이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하나님은 만나주신다니까요. 시편 27편 오늘 본문은 8절이죠. 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는 겁니다. 왜? 만나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라는 겁니다. 더 도망가지 말고 이제 나 만나자는 거예요. 만나자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만나고자 하면 주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을 보면 이 얼굴이 지금 중요해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얼굴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 하나님의 얼굴의 방향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요 우리에게 향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얼굴을 외면하는 사람이 있는.
그 얼굴을 외면하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버리신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보여주시는 사람은 그 사람이 축복의 주인공인 거예요. 자, 신명기 31장 18절에 보면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 얼굴을 숨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얼굴을 향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얼굴을 외면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어때요? 버림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신다, 드신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렇죠? 민수기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 축복을 비는 말씀을 주셔요. 자, 민수기서 6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알지니라 알아.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그 얼굴을 향하여 드는 사람, 그 얼굴 빛을 비춰주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사람이 복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얼굴을 비춰주실까? 누구의 그 얼굴을 향하여 드실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그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 가지고 하나님 나를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나를 만나주세요 하면은요, 그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 얼굴을 그 사람에게 이렇게 비춰주신대요. 그렇죠? 그 얼굴을 향하여 드신대요. 저쪽으로 향하였다가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렇죠? 그 사람에게 그 얼굴을 쫙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얼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아직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뭐예요? 의미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만큼 어떻게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 그 얼굴을 향해 드는 사람, 이 사람은요, 그야말로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에도 다윗의 고백처럼 두려워하지 않겠고 무서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다윗이 그냥 아무런 백도 없이, 아무런 믿는 구석도 없이 그냥 그 원수들의 그 공격 앞에서, 그 군대들이 일어나 자기를 공격하려는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겠어요? 다윗이 미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에 담대히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다윗은 그야말로 죽을 고비에서 많이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그것을 체험한 사람인 겁니다. 꼭 영락없이 죽을 뻔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죽지 않고 살아난 거예요. 이게 다윗의 체험인 거예요. 다윗의 경험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죠. 그래서 그 증거가 뭡니까? 그 목자, 그렇죠? 양들을 치는 목자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잖아요. 왕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 그렇죠? 그 후대까지 영원히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내 후손이 나오리라. 뭐 다윗은 엄청난 그냥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왜 다윗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실까? 그렇죠? 물론 이거 은혜예요. 은혜이지만 뭔가요?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이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열정, 이 열망, 이 소원이 얼마나 강력했는가? 그러니까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한 것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소원이잖아요. 부모님 만나고 싶은 거, 아내 만나고 싶은 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보다도 다윗에게 더 큰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컸더라라는 겁니다. 잠언 8장 1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찾지 않는 거죠. 그렇죠? 찾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면 좀 골치 아파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왜?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면 그것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편해요. 그죠? 내 마음대로 사는데 뭐, 그죠? 편한 겁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뭐, 그죠? 근데 하나님 만나면 내 마음대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났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분들은요, 죄송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만나면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사슬이 되어서 우리는 주님의 앞에 꽁꽁 묶여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다윗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11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다윗의 기도예요. 무슨 기도냐?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주의 도를 가르쳐 달라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지금 다시 또 한번 또 기도하는 것처럼 그 평탄한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시고 어때요?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했어요. 그 평탄한 길로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죠?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어둠의 세상에서 그죠? 그 실족하지 않고 그 길을 제대로 평탄한 길을 가려면 어때요? 봐야 되는 겁니다. 보지 못하면 어때요?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빛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형통의 비결인 겁니다. 지금 이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했는데 이 평탄한 길이 뭡니까? 형통한 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형통의 비결을 알려주시잖아요. 다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서 7장 1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다시 구하였던 그 평탄한 길,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신 그 형통한 길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달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들을 수 있나요?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집에서 성경책을 읽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들을 수도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인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잖아요. 예배 축복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을 통해 주시느냐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씨앗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딱 마음판에 새기면 우리 마음에 깊이 그렇죠? 새기면 어때요? 품으면 이 말씀이 이제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했는데 예배하는 자의 축복이 뭐냐? 바로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바로 말씀의 축복이 바로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마다 그 은혜와 그 역사하는 것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야, 이 말씀은 정말 생명의 말씀이야. 나를 살리는 축복의 말씀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교회 시간이 안 가냐? 시계만 바라보고 이게 언제 끝나냐? 송구영 스님 해드리는데 왜 이렇게 늦게 끝나지? 빨리 가서 쉬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무슨 차이냐? 그 영혼이 살았느냐 죽었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영의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영의 양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요 단 말씀이 되는 거예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그 말씀이
탄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 영혼이 죽은 사람은 어떤가요? 죽은 사람은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밥 먹는 걸 봤나요? 죽은 사람 앞에서 산의 진미를 다 차려놓고 이거 드시고 가시오. 어머니 이거 드시고 가세요. 아버지 이거 드시고 가세요 해도 먹을 수 있어요? 없는 겁니다. 제사상을 그냥 말해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놔도 죽은 사람이 와서 그걸 먹을 수 있나요? 못 먹는 겁니다. 그렇죠? 죽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차려놔도 밥 숟가락 한 번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살아있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우리 영혼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단게 들려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순간 우리 인생은 그때부터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뭐 그야말로 뭐 귀가 따갑도록 듣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느 순간에 내가 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어때요? 이제 내 영혼은 깨어나는 겁니다. 내 영혼은 살아나는 거죠.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살아서 막 움직이는 그런 활력,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능력의 말씀,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면 바로 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모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다윗이 이제 엔게디 그 요새에 있을 때 성전이 어떤 곳일까라는 것을 이렇게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다고 했죠. 근데 이 엔게디 지역에는요, 우리가 사진에서 본 것처럼 그야말로 거기는 광야 지역인 겁니다. 그야말로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죠? 그야말로 바짝 마른 그냥 사막 지역인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엔게디 요새 꼭대기에 가면 거기에는 물이 있대요. 물이 신기한 것은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예. 저기 보면 이 폭포가 있죠. 폭포가 이럴 정도로 거기서 이제 샘의 근원에서 물이 탁 솟아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엔게디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그것이 바로 새끼 염소의 우물이라는, 새끼 염소의 우물. 그래서 엔게디라는 이름 자체가 새끼 염소의 우물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우물인 거. 근데 왜 새끼 염소의 우물이라고 했을까요? 새끼 염소처럼 작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작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솟아 나오는데 그것이 그 지역을 다 적시지는 못해요. 근데 그 지역 위에 있는 그 엔게디 요새 그 정상 부근에 있는 그 지역에만 물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 광야 지역에서 사막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뭐예요? 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물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물이 없었다면 이거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피난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이 엔게디 폭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수가 있는 곳이구나, 이것을 다윗이 깨달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막에서 터져 나오는 샘물이 그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샘물이 되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성전을 사모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성전에 가면 내가 살겠구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내 줄이고 목마른 내 영혼이 살아나겠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이 이걸 사람의 말로 듣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바울의 이러한 감사가 나와요. 무엇이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역사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 그 사람에게 역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023년도 새해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이 줄인 영혼들을 살리고 잠자는 영혼들을 뒤흔들어 깨우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이제 예배의 비밀과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축복은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어떤 사람이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래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강하고 담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구원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